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린이가 나왔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또 물어봤더니 또 다른 거 없냐 했더니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참 귀한 신앙이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로마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동족인 바울, 그의 혈육 친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결론 부분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뭔가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11장으로 끝나고 12장부터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위해서 제일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부르심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린 건가?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뭔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렵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태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해야 할까? 정말 그들의 그 우월의식, 그 교만함들,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막 그냥 짓밟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34절의 말씀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면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의 영어 단어, NIV에 나온 세 가지의 영어 단어는 from him입니다. 그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to him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복잡한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11장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시고 모든 문제의 동인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 또한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기도문을 했고 또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 또한 하늘을 어떻게 하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도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왔고 그를 통해서 또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히브리서 1장에 반복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능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이방인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먼저 믿었는데 이탈한 사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우리의 부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이스라엘의 문제도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문제도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아니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이 어떠할지 합리적일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는 인간의 근원에 대한 문제, 만물의 시작에 대한 문제를 물음을 던진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목표와 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구원의 문제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전쟁의 문제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건강의 문제도,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의 물질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일시적으로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남은 자의 총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의 이스라엘의 전체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는 죽음에 임박한 모든 사람들은 5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죽음을 임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나에게 왜 있지? 하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하여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울하게 되고 마지막은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육체는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뿐이다라고 엘리자베스 로스는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5단계를 넘어서 7단계를 더했는데, 첫 번째는 6번째는 죽음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공감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장례식 때 나비를 날려달라고 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혹은 죽음을 체험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이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과거를 성찰하고 삶을 새롭게 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체험, 훈련, 쉽게 말하면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고질적인 질병에서 치유되기도 하고, 또 전에 없던 영적인 능력도 얻게 되고, 삶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한양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2가지 질문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는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하는 2가지 질문을 갖고 있고요. 이 2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쁜 습관을 끊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고 이웃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임상체험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돌아간다. 언젠가는 돌아가죠. 우리 경복교회에서 영원히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으세요. 5년, 10년, 20년 이 자리에 앉으실 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했느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삶이 나쁜 습관을 끊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이웃을 돕고 베푸는 삶을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삶을 잘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곳에 잠시 머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